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대상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어째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었는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함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우물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5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 국가가 2개로 나누어져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남유다는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라고 부르냐? 그 이유는 남유다를 구성하게 된 인원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2개의 지파 사람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보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가 더 유력하였고 가장 전쟁을 잘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것이죠. 첫째는 이 원래 한 나라였던 나라가 2 나라로 쪼개지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오히려 외국 사람들보다 더 경계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게 된 것이죠. 2번째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저 멀리 동쪽 지방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국가가 되면서 큰 영토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고대 시대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진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이 유력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인사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의 중요 인사가 27,29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인사만 이렇게 잡아간 것이고 일반인들도 잡아갔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라는 큰 나라 전국에 이 북이스라엘 인구를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 정작 북이스라엘 지방에는
별로 사람들이 남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아수르 전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아다가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인종이 섞이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갖가지 이방인들이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민족을 다 혼혈시켜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몸만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들도 함께 가져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몸도 신앙도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남유다와의 갈등의 원인이 두 번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가 갈라진 것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둘째는 남유다라는 국가는 아직 있는 상태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볼 때 점점 민족도 신앙도 혼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앙과 민족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렇게 멸망하고 140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유다도 역시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근처에서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남유다 역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유다의 중요한 인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겠죠. 이 끌려간 명단 가운데 그 유명한 다니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훗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둘 다 멸망하면서 두 나라의 영토가 페르시아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전 지역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토가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영토가 되었었는데 두 나라가 페르시아의 손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두 나라가 페르시아의 영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압적으로 민족을 이동시키고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면 페르시아는 각각의 민족들에게 자율성을 줬습니다. 야, 너희들 신 섬기고 싶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럼 돌아가도 돼. 돌아가. 성전 지을래? 우리가 돈 대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멸망한 지 7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후 약 21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원년 첫 해에 너희들 돌아가도 좋아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뻤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야, 고레스가 메시아가 아닐까? 고레스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설레고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무너졌던 70년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같이 건축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국가도 나누어졌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약 140년 동안 민족과 또 신앙이 섞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안 돼. 너네 잡종이잖아. 너네는 우리랑 신앙이 달라.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성전 건축 방해,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와의 세 번째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갈등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래? 그럼 우리도 성전 지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특별히 조작하면서 야, 노아의 홍수 알지? 노아의 홍수 때 오직 그리심산은 물에 잠기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산은 그리심산이야. 그리심산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야. 여기에 성전을 짓고 여기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셔. 이렇게 성경을 조작하면서까지 자기의 민족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이제 완전히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을 조작하죠. 성전을 다른 곳에 지었죠. 이것이 네 번째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미 이렇게 갈등이 고조가 되었으니 서로 미워했겠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고 유대인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해코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거든요. 월삭날에 봉화불을 피워서 전 지역에 새 달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월삭날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달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봉화불을 확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새 달인가? 월삭인가? 하는 이런 혼란을 주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놈들이 또 장난친 거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거든요. 유월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했는데 유월절 직전에 성전을 더럽힐 계획을 세우고 성전을 막 더럽히는 움직임을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 자식들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네 하면서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죠. 또 남쪽에 있었던 유다는 우리나라 지역으로 표현하면 전라도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냐? 충청도쯤 지방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보다도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약 경기도 쪽 지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청도를 지나야 하죠. 경기도에서 전라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도를 지나야 하죠.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고,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해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때로 성전으로 가기 위해, 유대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날 때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 놈들 감히 우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 하면서 갑자기 습격하고 돈을 뺏고 매를 때리고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점점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국가가 분단됐습니다. 둘째로는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 또 각각의 이방 족속들과 혼합되게 됩니다. 몸도 신앙도요.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짓자고 했더니 같이 짓지 않는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면서 갈등이 고조가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저 이단적 교리, 가르침에 불과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는 마음이 참 컸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아. 돼지고기는 레위기 11장에서 금지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되는 부정한, 불결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나온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다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로 돌아갔고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명, 고침받은 나병 환자 한 명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 또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단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갈등하게 된, 사이가 멀어지게 된,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거셨어요. 여러분들도 주일 가정 안에서 혹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멀어져 있는 관계, 또 나와는 기질적으로 맞지 않아 친밀하지 않은 형제, 자매, 혹은 나와 조금 다툰 어떤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말을 걸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막힌 담이 있는 어떤 대상, 관계가 있다면 그게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겠고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지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지체와의 그 막힌 담을 오늘 주일이니 이 시간 허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서로 미워하였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새벽에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정리해서 녹음하였는데요. 한 번에 이해되시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통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 지식을 조금이나마 한 가지라도 더 갖추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